우리 제3권사회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참 잘하시죠? 참 잘하셔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685만 5천 원인데 절제한 나눔의 식탁원금 조금 더해서 지난번 2월한 거 700만 원에서 우리 어려운 교우들하고 아까 또 동장님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오셔서 어려운 이웃들 20명에게 또 400만 원 전달하고 참 기쁘게 절제한 나눔의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 전달을 오늘 해서 마음이 참 흐뭇하고요. 또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새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스타리아 아까 교직원들 기도하고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할래요?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 그 캠페인에 따라서 새로 또 오신 분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 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근데 잘 됐기 바라고 잘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또한 기원을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있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위기 때는요 기본이 중요해요. 위기일수록 흔들릴수록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장한나 같은 연주가도 예술가나 뭐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기본을 다시 잘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트리플 엑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려한 기교도 뽐낼 수 있습니다. 위기일 때 슬럼프일 때는 기본을 다시 잘 다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 사도신경 원래는 니케아 신조라든지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다듬어온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온 이 신앙 고백의 심오한 함축된 의미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박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드러낼 수 없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물고기를 그렸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탈 때 보면은 가끔 승용차 같은데 물고기 그려져 있으면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거를 표시하려고 한 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운전을 참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이제 백 목사님 스타리아 새로 받아갖고 아까 부담스럽다. 아이고 조심해서 몰아야지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운전 참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물고기 그려져 있는 차는 사실은 더 부담스럽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운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제자들 여러 명이 어부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많은 공교롭게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표시가 물고기는 아니고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익투스라는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자꾸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기본을 자꾸 되새기고
다시 환기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란 뜻의 익투스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상징이 된 이유는 이 머리 글자가 처음에 거는 이에수스,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이에수스가 예수님은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데우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뜻이 익투스의 물고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고백이거든요. 익투스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됐습니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창조를 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또 구주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라는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주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란 옛날 영화가 있었죠. 쿠오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헬라어 단어로 주님이란 건 퀴리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주인, 주님, 선생님, 높으신 분, 상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자는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내 주여 뭐 이러이러하나이다 어쨌습니까? 내 주여란 표현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고 했고, 자기보다 상관일 때 주님이라고 했고, 훌륭한 선생님에게도 주여 그랬고, 유대인들이 심지어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를 부를 때도 주님 그랬습니다. 빌라도를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높은 사람이니까 주여 그랬던 거예요. 로마 황제도 주여,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 구주 이렇게 부를 때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다라는 더 심오한 뜻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나타낼 때, 부를 때 주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히 여겨서 부르지도 않았고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 성경을 이제 필사하다가, 성경을 필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야훼나 여호와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성함이 아니고 성호가 아니고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앞으로도 있을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자에 불과해요. 이병수 이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뜻하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한데, 그것조차 야훼, 여호와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그냥 주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담긴 표현이 필사하다가 딱 등장하면 주님이라고 읽고 이제 바로 안 씁니다. 목욕 재개하고
정갈하게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다시 필사를 시작했고요. 쓰던 붓을 안 씁니다. 내려놓고 새 붓을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 역시 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신대원 다닐 때 좀 장신대 출신 그 신학생들이 좀 종종 그러던데, 그 성경 가지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구를 인용해서 농담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싫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성경 갖고 짓궂은 농담, 엉뚱한 소리, 개그, 아재 개그 같은 거 막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별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고 죄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지저스,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저스 그러잖아요. 지저스가 우리말로 하면은 제기랄 뭐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낭패다, 에이, 욕하는 말이에요. 탄식하는 말이에요. 안 좋죠.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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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맞게 오마이갓, 이것도 똑같아요. 갓도 안 쓰고 오마이갓이 뭐 이러기도 하는데, 오마이갓이라는 게 지금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낭패네, 이런 제기 뭐 이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남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우리 존재를 담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그 사람의 품격과 지혜와 모든 것이,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돼요. 말을 너무 팍팍 이렇게 재기발랄하게 젊을 때는 했더라도, 순발력이 좋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말을 오히려 천천히 하고 잘 듣고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표현, 성서의 말을 인용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잘 우리가 해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요, 주님을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지 만물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들은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고요. 자,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시거든요. 사실은 나 개인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 주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대표적인 한 군데만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같은 피와 살과 뼈가 근육이 있는 여러분 그런 70%가 액체인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방송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말 중에 딴 건 기억이 안 나고 요 말 하나 기억이 나요. 대학원 때 들은 얘기.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인들과 인간들과 같이 산 것이야말로 이 이상의 눈높이 교육이 없고 이 이상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온 우주에 없다. 정말 옳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참 아까운 연예인들이 일찍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천재나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 아주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배우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슬퍼하고 더 그리워하고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남아있죠. 때로는 좀 못마땅할 때도 있고 기대에 차지 않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일단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우러러보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같이 돌아다니시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가끔씩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선지자요 위대한 랍비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잘 몰랐죠. 잘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해줘도 다 듣긴 들었는데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중에 와 맞아 그 말 했었지라고 깨달으면 다행이게요. 기억도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때 내가 이런 말 해줬잖아. 너 그때 전혀 관심도 없더라. 여러분 그때 내가 주식 사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엄청나게 올랐을 걸. 너 수억 벌었을 걸? 너 그런 말 해줬어? 진짜로? 야 내가 그때 해줬잖아. 내가 지금 몇 억 벌었다고. 그때 내가 그렇게 투자하라고 했는데 너 그때 아무 관심이 없어서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 듣고 지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야, 병을 고치셨었지. 5병이요 7병의 기적이 일어났었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때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종 중에 예언자 중에 가끔 엘리야 같은 기적을 베푸는 이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분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렇구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적인 선포의 말씀이죠. 천지개벽할 말씀이에요.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인해 지음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까 소테르라고 했죠. 그게 구원자란 뜻인데 그냥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헤로도 왕 같은 왕도 아니고 그냥 주님, 의례적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이 선생님, 랍비어 이런 말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다. 이거를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도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시라는 것을 당연하지 나는 알아 또 믿어.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안도하고 안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도 너무 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아파도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 억울해도 괜찮아, 다 해소될 거야, 다 풀릴 거야. 왜냐하면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면 늘 당당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 가을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분은 예수의 구원, 예수의 도우심, 예수의 은혜, 예수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 저는 꼭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문법적으로는 철수님, 영희님 이런 거는 맞지 않고 철수가 만약에 부장님이면 김철수 부장님, 영희가 사장님이면 이영희 사장님, 요게 맞대요. 그러니까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거는 우리말 문법상은 잘 안 맞고 직책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는 이름이니까 예수님보다는 예수,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 존귀하신 예수를 그냥 예수 그게 더 문법적으로 맞아도 관행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예수라고 하겠느냐. 반면에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면 문법적으로는 더 맞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님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우리가 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용할 때에 거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또 언어에서는 중요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좀 익숙한 게 좋아요. 우리 이동현 목사님은 짜장면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백성원 목사님은 짬뽕을 참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꼭 중국집 가면 반드시 이동현 목사님은 짜장면을 거의 99% 시키고 백성원 목사님은 99% 짬뽕을 시킵니다. 근데 이동현 목사님은 늘 주장하는 게 나는 자장면이 싫어요 라고 늘 주장합니다. 자장면이 뭐 표준어라면서요.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근데 자장면은 좀 맛이 없어 보이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불만이다. 나는 죽어도 짜장면이라고 부르겠다. 짜장면이 좋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말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 이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아까 이에수스 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 이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수태고지에서 천사를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여 요셉이여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탄생하시기 전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란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나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원을 받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안을 얻고 많은 덕을 쌓고 성령의 열매를 쌓아서 거두게 되어서 정말 인간관계가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성격이 바뀌는 분, 기적과 같이 인품이 바뀌는 분도 계시고, 제가 실제로 봤어요. 주일에도 기도하러 오신 분 위로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는데 부자였는데 쓰러져가지고 그걸 보고 장남이 또 충격을 받아서 반신이 마비가 되고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 삼남매와 그 홀어머니의 가정이 점점 더 피어나고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고, 이분이 전도하면 제가 실제로도 봤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전단지도 안 받고 전도하면 막 도망가고 욕하고 이런 아저씨들도 이분이 슬슬 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면 믿게 돼요. 교회로 나와요. 전도가 돼요. 야, 거참 신기하네. 거참 훌륭하네. 거참 눈물도 흘리고, 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줌마. 그러면서 그 권사님, 이제 권사님 됐죠. 제가 그 10년의 과정을 봤으니까 신방도 제일 많이 했고 굉장히 감동이 돼요. 교회 오면 그런 것들이 생기죠. 가난과 고통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관계에서 구원,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교회 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때로는 가난해졌다가 부자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내 병이 즉시 지금 당장 낫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만 지금의 억울한 인간관계가 당장 매듭이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다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에서 놓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죽음의 권세에서 영생복락으로 천국으로 이미 갈 것이 다 예약이 끝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건 좀 힘들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져야 할 것인데, 나의 형벌인데, 나의 죄값인데,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내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은 그렇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 근데 어떻게 애기들도 견디지? 애기들도 서로 위로하면서 남매가 천국 가서 보자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이유는 뭐지?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과 천국 소망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바라보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축복하고 더 잘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자식도 가정도 인생도 사업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자, 주님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했는데,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주님은 이 산지의 주인이라서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의 세력이, 이방의 악랄한 무시무시한 강대한 세력이 그 산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하고 있어도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하나님께 이 산지를 주소서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대적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란 뜻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계신다라는 헬라어가 카토이 케이사인데, 이 뜻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손님으로서 남의 집에 잠깐 유하시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을 계신다고 해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의 원뜻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입자로서 거하시는 거 아니고 손님으로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거를 지켜보고 감사하고 아이고 너무나 잘 고쳐주셨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인테리어를 해주셨네요. 이런 좋은 기능을 붙여주시고 베란다를 넓혀주셨네요. 감사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바꾸고 예수님은 가만 계세요. 제 술이 끝날 때까지 잠자코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가끔씩 내가 기분 내킬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주님 오세요 오세요 신방 준비 다 됐어요 오세요 오면 잘 대접하고 내 거를 내가 아끼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비싸게 준 것을 잘 대접하고 자 이제 가세요 저 이제 놀 거예요 저 이제 드라마 볼 시간 됐어요 가세요 이제 빨리 가세요 이거 막장 드라마 보려면 주님 계시면 약간 제가 신경 쓰이니까 가시라고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집을 주인으로서 영원토록 늘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경건할 때 좀 내가 깨끗할 때 왔다가 금방 나가시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끔 오시는 게 아니고 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뜯어 고칠 수 있고 확 개혁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리로 가라 하면 내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나를 다 헌신해서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구주라고 불렀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주님 제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저를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하명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제가 두 손 모으고 다소곳이 기다리고 여기 서 있습니다. 이래야 좀 되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왜 안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착착 빨리 해주세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기본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을 다시 깨우치면 우리가 그렇지 내가 이거 빨리 더 많이 기도한다면서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아뢰고 더 많이 요청하고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좀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기도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 안에 주님으로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편안하게 해드려야겠죠. 편안하게. 불편하게 해드리면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겠죠. 손님이라면 사실은 내가 손님이지만 귀한 손님이지만 내가 피곤하면 내가 졸리면 내가 바쁘면 이제 좀 가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눈치도 주고 좀 불편하게 해서 쫓아낼 수 있어요. 가주세요. 눈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보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 아니고 들락날락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을 때만 계셨다가 내가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가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타락하고 죄짓고 이럴 때 영영 안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눈치 보고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구할 것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권능이 있고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구하면은 들어주셔요.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으로서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 명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기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